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불안 없이 평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게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내가 뭐 학벌과 뭐 이런 것으로 넘어설 수 없는 시험이 온다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야, 사람이 잠을 못 자요. 이해가 안 되는 시험이 올 때는 그 사람이 잠을 못 자고 고민이 돼가지고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예수님이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그 다 내려놓을 때 그 짐을 내려놓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가치관, 경험, 지식 이런 짐들을 메고는 이 좁은 길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 믿고 십자가 앞에 오늘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라고 계속 이러는데도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 내려놔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한 번씩 주셔서 이런 세상의 걱정, 의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하게 아파본 적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서 꼼짝없이 가만히 링거만 맞고 누워본 적 있죠? 뭐 한 주가 됐든 하루가 됐든 아마 그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살아오면서. 그때 생각해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저도 20대 초반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그 군대 가가지고 그 군대 생활하다가 전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심하게 다쳤죠. 심하게 다치니까 정말 한 달 넘게 이 군대 병원 베드에 딱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링거만 맞고 밥도 못 먹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온몸을 수술해 놨으니까 이 밥도 못 먹고 그냥 링거만 맞고 사람 바짝 말라가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화장실도 혼자 못 가죠. 어느 날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화장실도 부축받아 가야 되고. 야, 이 군대 병원에 있으니까 뭐 면회도 못 오고 사람들 그렇게 많은 친구들 뭐 있잖아요. 교회 분들 뭐 아무도 못 와요. 왜냐 군대는 함부로 또 와서 뭐 면회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 가족들이나 한번 올까 말까지. 그때 누워 있으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참 생각이 많았어요. 20대 초반이지만 굉장히 생각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 인간 후질하겠다 이거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생각이 기도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야, 인생을 이렇게 안 살겠다고. 이런 기도들이 나와요.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들이 쭉 납니다. 너무 많은 필요 없는 인간관계가 너무 많이 필요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 독이 되었구나. 또 인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죽음과 삶을 많이 생각했지만 코에서 숨만 빼면 흙덩어리다 이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보면 그냥 재가 되고 먼지가 되는 이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뭐 좋아한다 그랬고 뭐 싫어하는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와서 누가 뭐 손잡아줄 사람 없어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계속 제일 중요한 자는 제일 그 간호장교 바로 앞에 그 유리통으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누워 있거든요. 가만히 갑자기 이상 있으면 뛰어나가 또 응급 조치를 해야 되니까 온몸에 뭘 꽂고 있고 이러는 데 있잖아. 정신 차려 보니까 야 이거 참 이 젊은 날에 20대에 군대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 처음에는 원망이 들더라고. 원망이 나.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뭐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응?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럴까 이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죠. 참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대학교도 가고 또 시험도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조금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책을 한 장 못 읽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죽는 것도 억울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또 하나의 목표는 뭐냐. 내가 태어나고 만약에 건강한 몸으로 가면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날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 야, 희한하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저는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특히 첫째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고 이제 뭐 어른들 들으면 이상하겠지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냐면 날 기억할 후손이 한 명 있으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참 그랬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게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런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은 제가 이 철이 좀 더 늦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신앙의 철도 덜 들고 또 부모님 앞에 철도 덜 들고 이랬을 건데 참 그때 시간이 고통스러웠지만 저에게 아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양약이었어요. 그때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 그때 공부를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그래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지만은 이런 말 하셔도 드리면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러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머리는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이후에는 계속 1등 했거든요. 또 되게 자랑을 넘어가네. 요즘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 뭘 신앙의 철도 들게 하고 인생의 철도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마지막 테스트를 오늘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것만 포기 못합니다 이런 걸 아예 없애세요. 마음에서 포기 못하더라도 나 저거 포기할 수 있다고 아예 자꾸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그거 딱 찍어서 그걸 요구하거든요. 그걸 포기해라. 여러분 이 구원의 좋은 길을 후회 없이 오직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합니다. 즉각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에 바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실행해버려요. 쉬운 문제가 아닌데도 실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노령화가 되고 우리는 노령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노령사회입니다. 이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령화가 아니고 점점 늙어가는 사회가 아니고 노령사회입니다. 이제. 일본보다도 뭐 몇십 년 빨리 그렇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락사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안락사를 선택해요. 그 안락사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을 주워다가 죽이는 그 외국에서 말하는 안락사가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심장이 멈춰라 그럴 때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서 막 인공호흡기 끼우고 뭐 가슴 누르고 이런 걸 안 하겠다.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는 것을 안락사에 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실 때 그걸 자식들에게 늘 이야기해놔야 돼요. 나는 이거 끼우지 말고 막 팔 막 감지도 말고 갈비뼈 다 부러지도록 이거 막 인공호흡 할 때 다 부러지거든요. 다 부러지더라도 나를 꼭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고 때가 됐으면 나 조용히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 자녀들은 아니 내 엄마 내 아빠가 막 지금 숨 넘어가는데 묻거든요. 그 동의를 구하거든요. 의사들이 이걸 처방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좀 하세요. 이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고통스럽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또 이걸 쓰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수명이 다하도록 놔두십시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기도 떼고 그렇게 되면 자발호흡이 멈추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다 그래요. 물어보면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세요. 이러지. 그래요. 조용히 하지.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이 그렇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리 이야기해 놓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아브라함은 즉각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해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형 집행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집행할 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정기의자 같으면 딱 누가 눌러가지고 집행관들이 있거든요. 딱 누르면은 그대로 이제 죽거나 옛날에 단두대 같으면 탁 떨어지면서 죽거나 그래서 그걸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시달린대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닌가 이 고통이 또 사형을 그냥 법적으로 행했지만 또 누군가는 또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비뽑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 명이 동시에 스위치를 누른답니다. 그러면은 내 스위치에 전기가 들어왔는지 여기서 전기가 갔는지 좀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요즘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맨정신으로 누가를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이 사형을 내가 집행한다는 거는 두렵고 떨리고 행여나
또 실수로 그죠? 그 사람이 참 안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형 집행돼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그 총살하고 화형시키고 이게 참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것으로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을 죽이는 그 독재자들이나 학살자들이나 범죄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뇌 구조가 아니고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 정상적이 아닌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작동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 2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3일이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벌써 청소년이니까 야 너 광야 가서 그러니까 너 형 이스마엘 만나가 살아라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갈 동안 도망가라. 니 임마 내 따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 하나로 계속해서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면 어떻겠어요? 독자 아들 하나 있는 거 이제 데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낙이 타고 그냥 내 따라가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마음에 내적 갈등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는 살아날 방법이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났고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저 산에 가면 이삭은 이제 번제로 바쳐지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났던 거예요. 나중 되면은 또 요 번제에 드릴 것을 자기가 직접 져요.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자기가 져요. 완전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죽을 십자가 예수님이 직접 메고 그 로마 병사들이 메고 가라니까 직접 메고 골고다 가듯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태웁니다. 지난번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낼 때도 아침 일찍 떡과 그 물을 가지고 내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바로 말씀 들었을 때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오후 되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점심때 되면 벌써 점심 먹고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아요. 특히 부인의 이름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부인 사라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여보, 내가 이 아들 이삭을 그 3일 걸리는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고 바치고 올게. 이 말을 사라에게 안 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어요. 아브라함이 부인 손에 먼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예요, 엄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왜냐하면 자기하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부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했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엄마는 자식 포기 못합니다. 이 영감이 100세대들이 미쳤나면서 영감을 죽이고 차라리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그냥 같이 가가 이거 짐 지고 가자 말만 하지. 내가 가서 이삭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들이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더니 묶어놓자 하면서 묶어놨지 두 집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그 비밀들을 막 안 믿는 사람에게 다 말해봐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 그걸 나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먼 산을 바라보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이면이 어떻게, 그 속마음이 어떻게 했나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믿음이 대단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냥 성도였습니다. 성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겁니다. 이삭을 통해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든지 아니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든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명될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과 부딪히고 우리의 지식과 부딪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듣고 항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오히려 평화가 넘쳐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이 평안이 넘칠 환경이 아닌데 평화가 넘쳐요. 고난 중에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성도인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의지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하고 또 우리 주님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고난, 또 시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이기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구원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